네, 수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많은 면에서 힘써 섬겨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준 덕분에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겨울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회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수양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매년도 아니죠.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를 제대로 못했고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 이제 연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힘과 에너지와 자원을 들여서 수양회를 가느냐? 바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써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매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지만 또 1년 중 2번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특별하게 찾는 거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수양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양회가 각자의 믿음에 합당한 상을 받는 수양회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양회로 끝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두가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한 상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수양회를 마무리하면서 룻기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수양회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룻기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우리는 수련회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한 부분을 마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4장에 등장하는 아무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 4장을 다루긴 했지만 주로 3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4장은 거의 초스피드로 간단하게 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훑고 넘어가기에는 4장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양회의 찐 마지막,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찐 마지막을 룻기 4장 1절에서 8절 아무개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권면이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였습니다. 회복이 바로 이번 겨울 수양회의 주제였죠. 이 회복이란 주제는 제가 만들어낸 주제가 아니라 룻기 자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교회의 타락과 그에 따른 성도의 몰락으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죠.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족이 언약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 가족은 한 10년쯤 거주하는 중에 딱 한 사람 나오미를 빼놓고 다 죽게 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한 개인의 불신과 불순종을 지적하는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함부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정죄와 저주의 메시지로 1장 1절에서 5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공동체적인 문제를 단지 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서 한 개인만을 문제 삼고 한 개인만을 정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비겁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해요. 구약에서 흉년은 교회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전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룻기는 이 흉년이 베들레헴까지 덮쳐왔다고 말하는데요. 베들레헴은 빵을 의미하는 레헴과 집을 의미하는 베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트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죠. 제가 그래서 파리에는 파리 바게트가 있는 것처럼 유다에는 유다 바게트가 있다. 유다 바게트가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이스라엘의 흉년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스라엘의 빵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조차 빵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사라진 것으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있어야 될 빵집에 빵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도 먹을 빵을 찾지 못해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빵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마땅히 복음이 있어야 하고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죠. 생명이 있어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려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교회만 줄 수 있는 하늘의 빵인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복음, 구원, 회복, 진리, 은혜, 기대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막상 교회를 찾아오니 기대했던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도 없고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도 없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빵집에는 당연히 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찾아왔는데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해서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잎사귀 사이를 뒤져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빵집에 빵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교회의 영적 흉년이 될 때 성도들이 어떤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영적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교회를 지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죠. 은혜가 없으면요, 항상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을 못 먹어도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건들지 마, 나 지금 배고파, 화났어.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밥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로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과 여러 역할들이 굉장히 힘든 짐으로 느껴집니다. 본질이 살아 역사하지 못할 때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요. 본질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굶주린 양들이요, 서로 매일 들이받고 싸우는 가운데 기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 흉년이 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처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받는 이 힘듦, 또 배가 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떠나서 잘 살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나오미의 경우처럼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성도를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몸을 통해 살아갈 때 충만할 수 있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채워줄 때 온전해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지고 나를 위해 권면해 줄 사람도 모두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사람도, 나를 죄에서 보호해 줄 사람도,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사람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이탈한 양이 홀로 방황하다가 결국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요, 목자 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교회 밖에서 이 영적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영적 침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 믿음 자체를 거의 희미하게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썩으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죽고 물 밖을 뛰쳐나간 물고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먹을 빵이 없으면 모든 성도들이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빵이 있어야 될 교회에 빵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어디서도 하늘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될 교회에 빛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어디서도 빛을 발견하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객사했던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교회를 떠나간 사람만 정죄한다고 되겠습니까? 엘리멜렉 같은 사람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비난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룻기를 정말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임해 있는 영적 흉년을 굉장히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죠.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속해 있는, 교회의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들도 같이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회복 없이는 성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흉년이 든 교회는 결코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넘치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정말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한 영적 흉년을 걷어주시길, 다시 우리 안에 먹을 빵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는요, 성도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교회의 몰락과 교회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6절부터 나오미의 개인사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룻기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 영적 흉년을 거두어 주셨다. 빵집에 다시 빵이 넘치게 하셨다.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빵집에 빵이 돌아와야지만 성도의 회복 역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나오미는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무언가 소망이 가득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빵집에서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고자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빵이 풍성한 교회로 돌아온 것이 실제로 나오미 인생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1장 22절은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는 풍성한 보리추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시 그 이름값을 하게 됐어요. 베들레헴은 다시 이스라엘의 빵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빵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찾아온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넘치도록 내어줄 수 있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죠.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은 바로 이 빵이 가득한 빵집에서 다시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믿는다면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빵이 늘 풍성하고 가득해지기를 함께 노력하고 순종합시다.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빵집에 빵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빵이 회복된 교회는 어떻게 성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을 나타낼까요? 룻기는 이 비밀을 아까 우리 간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헤세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긍휼, 인애,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이 원어가 헤세드겠구나 이렇게 역추적해도 될 만큼 이렇게 많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우리말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된다는 사실은 이 단어에 딱 1대1로 맞는 우리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히브리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이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저는 수양회에서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 사용될 때랑 사람에게 사용될 때 두 가지 용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헤세드는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언약적이라는 것은 사랑의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스스로의 언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신실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고 못했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스스로의 언약에 의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성도가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헤세드를 간혹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헤세드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성도의 사랑.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룻기는요, 이 두 사랑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성도가 성도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 드러난다. 성도가 성도에게 베푸는 사랑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 각 사람을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결국 성도가 성도에게 베푸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각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신다.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해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헤세드에서 우리가 회복될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빵집이라면 빵집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빵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룻기 자체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빵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헤세드, 이 헤세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 공동체입니다. 나오미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룻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붙잡았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진짜 육신의 어머니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룻의 믿음을 강조하고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지 추측해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요, 룻기를 보면요, 룻기는 룻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해주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룻기가 보여주려는 이 대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중에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이 처음에 나오미에게 행한 이 일의 의미가 설명이 돼요. 룻기 3장 10절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는요, 룻이 나오미를 붙든 이 사랑이 헤세드였다고 말하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 자기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이 헤세드였다. 이것이 룻의 행동에 대한 룻기 자체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룻도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결정임을 알았어요. 룻이 좀 띨띨해서, 좀 멍청해서 자기 생각할 줄 몰라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을 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이상하게도 자기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긍휼이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불붙는 긍휼 헤세드를 따라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를 자기의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성경은 룻이 행한 이 바보 같은 사랑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바로 룻을 통해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든다고 해서 달라질 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작고 연약한 룻이 작고 연약한 나오미를 사랑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텅 빈 여인 룻이 텅 빈 여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긴다고 뭔가 어떤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텅 빈 여인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날 뿐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은 물론 감사하고 귀중하지만 거의 아무 능력이 없는 작고 초라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요, 바로 이 사랑이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의 근원,
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2장에서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은혜의 방편을 붙잡습니다. 비록 답이 없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기로 결정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붙잡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죠. 이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보아스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아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남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룻이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죠. 우리 룻기 2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향해 긍휼을 베풀었던 이 룻의 긍휼이 이제는 룻을 향한 또 다른 긍휼, 보아스의 긍휼을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 받게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긍휼히 여긴 룻이 또한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영혼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낑낑대던 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이 긍휼히 여김받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사랑을 낳고 긍휼이 긍휼을 낳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던 자가 어느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사랑을 베풀던 자가 또 반대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헤세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계속 역사하고 회복의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헤세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성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능력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 가치관이 공동체로 함께 살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풍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점점 몸으로 함께 살려고 하고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풍조가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랑이 잘 역사하지 않으니까 회복의 역사도 드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진리는 진리인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있게 자라간다면 이 능력을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정말 그 이름처럼 함께함으로 또 가족으로 살아감으로 회복의 능력을 발휘하는 회복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회복의 능력을 발휘하는 회복 공동체가 되기를 날마다 꿈꾸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통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쓴다면,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가져주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입니다. 한편 룻기는 성도가 성도에게 베푸는 헤세드 사랑의 절정을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통해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룻기는요, 바로 자기를 내어주어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구속의 사랑, 속량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를 향한 룻의 고백 속에 이 메시지가 드러나죠. 룻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구속자가 되어주는 것,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요 온전한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 고백에 응답하죠. 보아스가 이 고백에 응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줘요.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볼지라도 잃어버린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전부 찾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룻이 낳은 아들이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잊게 하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의 절정은요, 이삭을 많이 준 게 아니고요, 룻과 나오미의 구속자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행한 이 헤세드 사랑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사랑의 모형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 누구를 통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났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자격,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펠로니 알모니인데요. 대체 여러분 펠로니 알모니가 무엇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힌트를 좀 줬기 때문에 설교의 서론을 잘 들은 사람들은 대강 펠로니 알모니가 무엇인지 눈치를 챘겠죠. 자, 펠로니 알모니란 단어는 룻기 4장 1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우리 성경에 아무개라고 번역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이 펠로니 알모니입니다. 그럼 펠로니 알모니가 뭐냐? 펠로니 알모니는 히브리어로 아무개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펠로니 알모니에서 펠로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고요. 알모니는 감춰졌다라는 뜻입니다. 알모니는 은폐하다를 의미하는 알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또 이름을 감추고 싶을 때 펠로니 알모니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놀랍게도 펠로니 알모니는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 3번 중 2번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는 이러이러한 곳이라고 번역되었고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는 아무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펠로니 알모니가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인 곳은 성경에서 룻기 4장 1절이 유일한 거죠. 여러분 분명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나갈 때 아무개야 그러면은 안 쳐다보니까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룻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가려 놓았습니다. 펠로니 알몬이라고 바꿔 놓았습니다.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 이름을 감춰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무개라고 만들어 놓았죠. 도대체 왜요? 이 사람이 취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요 우리가 통독할 때 본 것처럼 보아스가 말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는 마침 성문 앞을 지나가던 아무개를 불렀고요. 아무개는 보아스의 말대로 와서 앉았죠. 또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후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3절에서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3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나오미가 여전히 엘리멜렉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나올 때 자기 기업을 처분했어요. 나오미에게 땅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가난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3절이 무슨 말이냐? 왜 나오미에게서 산다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우리 토지 개념과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의 완전한 양도가 없어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 집에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정말 어려운 사정 때문에 땅의 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저당 잡히더라도 진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본래 기업의 주인에게 있어요. 심지어 율법은 혹시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없어서 땅을 되찾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직접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올 때마다 모든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엘리멜렉은 땅의 소유권을 처분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처분하고 모압으로 나온 것이죠. 여전히 땅의 소유권은 엘리멜렉의 유족인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율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땅의 소유권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죠? 땅의 원소유자에게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는 경우예요. 땅의 원소유자에게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의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율법은 주인 없는 땅이 생기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 막 기업이 유다 지파에서 뭐 갓 지파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일이 없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좋은 찬스 아니에요? 본래대로라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아무개의 경우에는요, 희년이 와도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 사면 영원히 아무개의 집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값이 나가더라도 자녀가 없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 아무개가 대신 물러주면 그 땅은 이제 영원히 아무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아무개가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아무개는 지금 자기 소유지가 늘어날 생각에 신이 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것처럼 히브리 말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한국말이랑 히브리말 약간 비슷해요.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는 아람어인가? 아무튼 자,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보아스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5절 번역에는 약간 다른 초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민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를 프롬으로 번역을 해서 루스로부터 사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룻을 사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SV 영어 성경은 You also acquire Lut 해서 너는 룻도 얻어야 돼 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도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우리말 성경도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라고 말하면서 룻에게서 사서가 아니라 룻을 사야 한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쉽게 핵심만 말하면 이 땅 사도 네 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엘리멜렉에게 하필 며느리가 남아있거든요. 깔끔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며느리를 남겨놓았습니다.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하필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베들레헴까지 어머니 하면서 따라온 거죠. 이 룻의 존재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상 아무개는 이 며느리 룻의 존재 때문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돈 주고 사더라도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남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룻에게 아들을 낳아준 다음에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이 룻의 아들에게 기업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써서 남 좋은 일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아무개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 물으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못 물은다. 이것이 아무개의 최종적인 선택이죠.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개에게는요, 자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은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에 대한 긍휼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멜렉이 남겨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돌아온 유족, 아니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가 돌아왔으면 그래도 긍휼이 여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안중이 없는 거죠. 엘리멜렉의 며느리 더더욱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개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이 아무개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한 순간 난 못하겠다, 내가 할 일을 네가 해라 라고 책임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개는 8절 전례대로 보아스에게 자기 신을 벗어주는데요, 이 장면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우리가 그냥 신발 벗었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이 장면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이 법이 명시된 율법을 직접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내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겠다, 내 형제의 집을 못 본 척 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본래대로라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나와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거죠.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처럼 율법은 형제를 외면한 자에게,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에게 가장 큰 수치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율법은 앞으로 그의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은 형제 사랑의 의무를 외면한 자의 집이다. 형제의 집을 세워주기 싫어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진 사람의 집이다. 두고 일컬으며 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두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율법은 형제 사랑을 외면한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그냥 전례를 따르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실 최고로 부끄럽고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이 펠로니 알모니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죠. 신 벗는 일을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그 어떤 수치심도 없이 도리어 내 재산을 손해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안도하면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현숙한 여인 룻은 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룻이 침을 뱉지 않으니까 룻기의 저자가 아예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너는 하나님 백성의 수치다. 형제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않는 너는 도무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펠로니 알몬이다. 이것이 이 사람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자의 의도대로 이 사람을 아무개로, 형제 사랑을 외면했던 펠로니 알모니로 기억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문대학 못 들어간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집안이 좀 어렵고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나고 자란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들이 다 인정할 만큼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의 수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네가 이미 의롭게 되었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진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천국문 앞에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거절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 제가 조금만 발췌했는데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버리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행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 아무개처럼 당당하게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아무개의 생각, 이 아무개의 가치관, 또 이 아무개의 계산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까?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계산 방법이 이 아무개를 닮아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시다. 그가 하나님께 펠로니 알모니, 이름이 기억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음을 우리는 크게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들 되기 위하여 늘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성공하지 못했고 부족할지라도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자기 형제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펠로니 알모니입니다. 가장 궁핍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할지언정 절대 형제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백성이 되지 맙시다. 도리어 형제 사랑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매력과 우리의 영광인 줄 믿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